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예전에는 우리 집집마다 예전이라는 기준이 참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에는 집집마다 가훈이라는 것이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져서 걸려 있던 기억이 납니다. 가훈이 뭐죠? 가정교훈이죠. 가정에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것을 그 자녀들이 배우길 원하는 것을 적어서 걸어 놓는 게 가훈이죠. 그런 가정마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아직도 그 가훈이 있으신가요? 네, 있나요? 네. 우리 교회에도 교회만의 전통이 있죠. 그 한국 사회도 한국 사회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런 가훈과 전통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전통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지켜야 됩니다. 전통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통주의는요, 전통은 본질적인 거지만 전통주의는 이 본질이 사라진 채 형식만 남아있는 걸 전통주의라고 합니다. 마치 예배가 정말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진 채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겠죠. 누군가 표현한 것처럼 전통은요,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래요.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전통주의는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이야기래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제가 기회가 되면 꼭 한 번은 방문하고 싶은 박물관이 있어요.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라는 박물관인데 거기에는요 이런 글귀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 과거를 망각한 자는 반드시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한다. 이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이 야드 바셈 박물관은요, 발음이 어렵죠. 히브리 말, 유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박물관에는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 가량의 그 유대인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진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가면요, 정말 기억해야 될 만한 것이 그 학살당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생물학 실험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들이 한 200만 명 가량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매일 그들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정말 거기를 가면요, 경이롭대요. 과거를 기억해라. 우리가 용서는 하되 과거를 기억해라. 그 글귀가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역사를 보면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잃은 채 정말 유랑 생활을 하는 그 민족이 1948년 5월 14일인가요? 14일 날 독립선언을 합니다. 흩어져 살던 그 유랑 민족이 이제는 전 세계에 미국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으로 우뚝 섰었죠. 미국에는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이 정말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 했던, 어쩌면 우리 민족도 수많은 아픔들을 겪었죠. 외세의 침입을 받고 심지어 지금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반목하고 있고 정치에 이용당하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나 이 유대 민족이나 이 유대 민족이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던 그들이 오늘날 어떻게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은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들의 전통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그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가르쳐지고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지는 그 일로 인해서 오늘날 그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이 되었죠. 왜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신앙 교육을,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늘은 뼈저리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이 누구죠? 가냐 세대, 가나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는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행했던 일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영어 성경은 another generation이죠. The next generation이 아닌 another generation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한 번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모신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내실래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저들과 동일하게 다른 것 없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행태와 다른 것이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 되셔서 내가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내시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은 없겠죠. 여러분들 자녀를 다 길러보시면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죠. 좋은 걸 못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가외도 시키고 좋은 학원도 보냅니다. 근데 정작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했던 그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려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들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자녀 좀 뭐 기도 부탁하는 분들은 많지만 말씀 좀 가외시켜주세요 하는 부모를 만난 적이 없어요. 찾아오세요. 저 돈 좀 벌게. 아무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내 자녀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모의고사 성적이 어떤지, 이번에 시험 성적이 어떤지, 또 영어가 왜 이 모양이야, 수학이 왜 이 모양이야, 거기에는 관심을 가져도 너 왜 하나님의 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 아니 나부터,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 했죠? 먹는 거죠. 매일 드셔야 돼. 영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랬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물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게 지으셨어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메말라 갑니다. 죽어갑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내가 메말라 가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도 죽고 내 자녀도 죽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정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간섭할지 모르겠어요. 뺏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은 세상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부활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와 특권과 그 넉넉함과 여유 같은 것들은 세상은 타치할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요단강을 마침내 건넙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가 있는 그 강 한복판에 돌 12를 택해서 그들이 유숙할 곳에 기념비적으로 세워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유숙할 곳이 어디냐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19절 시작.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에 12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12돌을 세워놨을까요? 왜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왜 기억하라고 했죠? 사람은요 다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 파리 올림픽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첫 금메달 리스트가 누구죠? 그때는 열광하셨잖아요. 박수 치셨잖아요. 펜싱에서 나왔죠. 우리는 뭐예요? 금방 다 잊어버려요. 이런 것도 잃어버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났을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잊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매일매일 어떻게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잊어버리죠. 주저앉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고, 넘어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토닥이며 괜찮아,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괜찮아, 내일은 더 나을 거야, 오늘 넘어졌지 괜찮아, 내일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심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거해 주지 않으세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길이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닌 주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물려주고 싶은 신앙의 유산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그를 기념비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에게 물려주는 역사가 우리 새마음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여호수아가 시작. 아멘. 이 돌 12를요 길갈에만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세웠죠? 요단강 한복판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에 돌 12를 세웁니다. 여러분,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가 있는 그림은 뭘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이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율법이 적혀있는 두 돌판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기적의 상징이 아닌, 철저하게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어서 어린 양의 구속의 피가, 대속의 피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물건이 이 안에 담겨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죠. 시은자, 속죄소, 멀시싯, 그 위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 그 위에 뭘 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붓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 한복판에서 뭘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세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 한복판에 정말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대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계속해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거기에 그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기념비처럼 꽂혀 있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죽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새 생명이 있는 거기.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새 생명으로 들어설 수 있는 문을 여신 겁니다. 무엇이요? 그 십자가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나뉜다고 그랬죠? BC와 AD로 나뉜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뭘 기준으로 나뉘어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죠.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노,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이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이 세상 역사가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 사회도 이 기준으로 나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삶의 이전과 이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반드시 여기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대면하지 않은 인생이 있다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인생이 있다면 아직 그 신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를 통과하셔야 돼요. 반드시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로 대표되어지는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있는 그 요단강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제는 이쪽은 뭐예요? 광야 세계죠. 여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승리를 경험하며 풍요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뭘 기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정말 이 인생의 발걸음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요. 다시 한 장을 넘기시면요. 본문 말씀 5장 9절, 한 장을 넘기면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라는 뜻은요, 굴러가다, 수레바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애굽의 수치가 지나간 것처럼 그 모든 우리의 죄된 수치가 굴러가고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뭘 근거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공로가 아닌 철저하게, 아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에 제약된 모든 것들이 굴러가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그 삶의 현장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굴러가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어지는 풍성한 삶의 복들을 누리며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내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삶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새마음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 기념비적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같이 정말 12돌을 요단강 한복판에 기념하며 길갈에 기념하여 모든 제약이 굴러가고 떠나가고 지나갔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마다 우리의 제약들이 떠나가고 굴러가고 우리의 잘못이 지나가는 역사가 이 예배의 시간마다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할 때 12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 구약에 와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죠.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12지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선택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기르고 양육하는 사랑하는 자녀다. 그 12지파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제자를 몇 명 부르세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죠. 그 신천지에서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4만 4천이 이미 넘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갈갈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헌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부터 순으로 하는 건지 뭐 어떤 순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죠? 무서운 책인가요?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너무 무섭대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도 성경이죠.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겁을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책은 성경이 아니죠. 우리가 책을 사서 여러분 읽으실 때 그 서론 부분을 읽으면 앞으로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를 요약해 놨어요. 맞죠? 책 안 읽으시나요? 결론 부분을 읽으면 결론에 뭐예요?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기에 요약해 놨어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만 봐도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요. 그럼 성경의 서론 부분이 어디예요? 어렵나요? 창세기죠.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책이 어디예요? 창세기입니다. 그럼 성경의 결론 부분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사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같이 읽을 때 더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요. 근데 배우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읽으면 어렵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어지는 숫자가 구약의 12입니다. 신약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 사도들의 숫자가 10이죠. 12 곱하기 12는 뭐예요? 어려워요. 12 곱하기 12? 144입니다. 144 곱하기 1000을 하면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죠. 그럼 10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영원을 이야기해요. 그럼 성경에서 신명기를 보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3, 4대까지 벌을 줄 거야. 근데 내 말 잘 듣지? 그럼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네가 첫 번째고 네 아들이 두 번째고 그 다음 손자가 세 번째야 벌 줄 거야. 거기까지 그러시는 분인가요? 아니시죠. 그럼 그 시대적 상황은 뭐예요? 족장 시대예요. 적어도 한 가정에 몇 세대가 살아요? 3, 4대가 삽니다. 많게는 5대까지도 살아요. 그러니 족장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제가 잘못하고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이, 제 가정이 어떻게 돼요? 휘청하겠죠. 흔들리겠죠.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읽지 마세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주가 대물림 되나요? 제약이 대물림 되나요? 아니죠. 가계의 저주를 끊을 필요 없이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제약이 이미 여러분 스스로 끊어진 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끊어졌어요. 그럼 100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1000대까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너 박 목사 네가 999번째야. 네 아들이 1000번째야. 그리고 다시 리셋 그러시나요? 1000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내가 마치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한 이 구원의 역사는 내가 반드시 마치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또 내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어쩌면 어제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내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아져야 돼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난주의 표정보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표정이 더 밝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주에 드려지는 예배에 더 밝으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속받은 우리만이 가진 그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큰 기도 제목 뒤에 숨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개인에게 주어진 신자의,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큰 기도의 제목 뒤에 숨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지 않는 삶이 아닌, 뭘 하라고 그랬죠? 따뜻한 말 한마디, 여유 있는 미소, 누구에게부터 하셔야 돼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그 원수가 누구죠? 먼저 따뜻한 말 하세요. 여유 있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져 오는, 여기까지 나오려고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 말들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세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하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말과 그 미소를 지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시작이, 그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어려움,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헌신인 줄 믿으시면서 이 신앙의 고백과 헌신이 넘쳐나는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가 있었던 그 자리에 돌 12를 기념비같이 세우고 길갈에 12돌을 세운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시작하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한 그 구원의 시작을 반드시 내가 마친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주어지는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새마음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